있는 전도신학 7강 전도 실제 전도 전략 세우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전도 로드맵 만들기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도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 로드맵을 만든다라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구상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사람의 이름을 써가면서 이제 어떻게 전도할 거고, 언제 전도할 거고, 또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왜 이것을 계속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느냐? 이게 내 눈에 보여야 지금 여기서 나가셔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배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식으로까지, 내 지식이 돼서 내 삶으로 오기까지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가 한 번 딱 배워갖고 나가서 한 번에 딱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게, 이걸 정치법이라고 하죠.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구체적으로 내가 그려질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밖에 딱 나가서도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맨 뒤에 보면요, 오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전도 전략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실제 제 전도에 그거를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실명을 더 거론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동의한 친구 하나만 여기다 이름을 써놨고요. 실제 제 가장 친한 친구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에 지 이름이 있는지 몰라요. 이 영상을 안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각자 자기 걸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도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 전략을 세워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전도는 언제 실패할지 모르고, 또 우리의 전도는 언제 멈춰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일까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아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잘 자리 잡히면 좋겠다고요? 교회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론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서 받는 걸까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교회에서 받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 크게 하셔요.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틀렸대? 할 거예요. 뭘까요? 이 목표라는 건요, 구체적인 목표예요.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구체적,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면, 교회 누굴 통해서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 지금 뭐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 오늘 이른양 초청, 집중주의.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지금 저희는요, 세종한교회 신학강자입니다. 이건요, 이게 범우주적, 범교회적 신학강의가 아니고요, 세종한교회 신학강이에요. 세종한교회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원해서 이 전도 신학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종한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런 양 초청 집중 주일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주 그냥 마지막 주, 벌써 마지막 주가 다가왔어. 와, 이렇게 빨리 다가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는요, 목표가 없으면요, 전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도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표 뭐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렇죠.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한 사람당 3, 4명. 지금 대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가정을 전도하면 돼요. 한 가정을 전도하는데 이제 아빠, 엄마, 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가 애를 임신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인정. 그러니까 아기가 2명 있는 집도 되고 1명 있는 집도 된대요. 3, 4명이니까. 그리고 여기 배수기 이게 이렇게 해서 엄마 이렇게 우리가 밤낮으로 씨를 뿌리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한 가정을 또 전도해도 되고 내 친구 중에서 전도 안 됐던 3명의 친구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 전략을 세워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전도를 준비하고 열심히 전도에 대해서 막 듣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큐티에 내 일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번 주 1학년 초청 집중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 말고 이번 주 1학년 초청 집중 주일에 내가 데리고 올 인원은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제가 2명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나의 품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2명은 어디 있는데 뭐가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저렇게 돼갖고 그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일기 쓰면은 하나님이 부끄러워서라도 야 내가 그렇게 썼는데 부끄럽겠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매주 그런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됐을 때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의기가 소침해지는 거예요. 또 뭐라 해야 될까? 그 뭐라고 하지? 습관적으로 밥을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리더들에 대한 그런 건데요. 그냥 왜 못했으니까 밥 사면 되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이게 마귀의 이번 주 못했으면 밥 사면 된다. 이게 마귀의 함정이 이게 다른 게 마귀의 함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목표를 정확하게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세웠으면요 진짜 자신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 가서나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저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와갖고 전도 등록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그 셀장님 연결시켜갖고 그분을 어떻게든 전도하겠다. 근데 그 셀장님한테 들은 내용은 참담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셀장님께 이거였어요. 교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오는 차편이 있냐? 버스가 있냐? 버스 그런 거 없다. 대신 이제 셀장님을 연결해서 제가 이제 해드리겠다. 해갖고 우리 교회는 이제 카풀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또 그 셀장님이 또 귀하게도 그 카풀의 1인자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 차도 크고 그래갖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 이제 큰 교회 다니시는데 거기는 이제 좀 뭐랄까 너무 편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편한 교회를 찾고 있었대요. 여기서 이제 주여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 실제로 열심을 다하셔서 그 셀자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사람 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환한 표정. 제가 그 전화 받은 사람이에요. 딱 인사하니까 그 옆에 이제 다른 집사님들도 막 같이 그 셀에서 같이 막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분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이거 예배 드리시면 돼요. 예. 예배 끝나면 셀예배 가시면 돼요. 예. 그럼 그 셀장님 옆에서 셀예배 드리시면서 잘 드시면서 셀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완전 환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셀장님한테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게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초록꽃 셀이에요.
여기 뒤에 맨 뒤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12단지 성도. 이분이 전도가 됐어요. 그 등록이 됐어요. 교회로 전화로 간단히 안내하고 셀장 인계.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설명. 이번 주 주일 초청 우리 교회 초청했고요. 초록꽃 셀장님과 동요. 그래갖고 초록꽃 셀장님이 했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좀 새롭게 놀랐던 거.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전도를 통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 강의를 하기 전에는 저도 전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전화를 와도 다르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더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오시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가 있다고. 그것을 위해서 셀이 있는데 그 셀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다고. 그 셀장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그리고 그 셀장님과 약속을 잡으셔서 교회로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그냥 한번 드려보시고 그냥 이게 아니라 드리시고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예, 뭐 이런 식으로만 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놀라웠던 거.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더 큰 역사는요. 그날 이제 주일날 셀장님 혼자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셀 전체가 케어하는 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셀장님은 또 다른 분들 이렇게 그 셀와 하는데 옆에서 그 누구죠? 그 지사님 누구죠? 김진수 지사님. 김진수 지사님이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김진수 지사님이 그러니까 셀장님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김진수 지사님이 딱 옆에 붙으셔갖고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저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그 전도 이걸 봤는데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등록하셔서 너무 좋다고 하니까 다 셀 분들이 완전히 예수님 만났어. 와, 다 물개박수를 치시는데 와, 이게 전도구나. 전도는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전도는 연합되어야 전도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명도 셀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셀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셀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나 이 사람 전도할 거야. 나 이 사람 전도할 거야. 그렇게 해야 전도가 힘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성도님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교회 너무 편하네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히 관계전도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전도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전도법인데요. 우리 전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이 관계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전도라는 말 자체가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데 나랑 관계하는 사람들이 딱 3명이야.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랑 관계적이실까? 혹시 남보다 더 말을 안 하거나 이렇게 아니시죠? 가정에서의 또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업장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가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러 가라고요. 그 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대부분이 왜 관계 맺기 어려워해요? 제가 유교적인 이게 책에서 나온 거예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 한국 사람의 그런 양반의식, 옛날부터 생각하는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라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가 정말 대놓고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큰일 나요. 저 사람한테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상,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진짜 저 사람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전도할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밀한 관계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번 보면 관계 맺기 근접 접근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오이코스, 이게 헬라어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적 오이코스. 이 사람들은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그냥 만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여기 밑에 있어요. 동아리 회원, 학부모, 선생님, 각자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쵸? 가족은 아닌데 내가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잠재적 오이코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혹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한 적이 있다? 내가 이제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아요? 한수희 집사님? 왜 얘기 안 해요? 다! 한수희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전도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여기 그 한우촌 그분도 집사님이 그 한우를 계속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이 좀 좋아서 매일 한우를 사 먹지만 사 먹는 김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직접 그 전도 때문에 가셔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게 이게 바로 잠재적 오이코스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지금 생각이 나시겠죠? 잠재적 오이코스가 나한테도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오이코스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족, 중고등학교 동기들, 동아리원 이렇게 있지만 이게 위에가 그냥 오이코스가 아니고요. 밑에서도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이게 관계전도법 다 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뒷장 보면요. 관계를 맺었으면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그 관계 발전이 이 사람과 친해지는 게 관계 발전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완성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은요, 내 말로 가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큐티 일기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우리가 얘기했죠. 큐티 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꾸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큐티와 일기 안에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일 이렇게 전도 나가는데 이거 영적 싸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세리원들 또 세장님들 또 담임 목사님까지 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 쓰면은 내가 혼날라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쓴다고 누구한테 전화 와갖고 지사님 일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실제로 내 일기 안에 내 큐티 안에 내가 전도할 그 대상자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에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하고 연합하고 나가는 거, 그게 진짜 그 일기, 그 큐티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일기에 큐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한 1년 초청 집주일이랑 3명에서 4명. 이게 그냥 슬로건처럼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1번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대장님 기도 제목이 1번이 이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필요를 파악해야 된다.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이번 주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등록을 3명을 받았는데 한 명은 이제 재등록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오셔갖고 재등록하신 분, 한 명은 그 초록꽃새, 한 명은 드디어 16단지에 전도의 물꼬가 터졌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두 분이 왔어요. 이제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였어요. 얼마 전에 젊은 남자 여자가 이제 여자분이 먼저 오셔갖고
이제 남자분이 나중에 오시는 그 결혼한 커플이 있었어요. 그걸 비슷해갖고 이제 16단지 산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혼부부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섣불리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서 들어가실 때 이제 저는 모르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오셨냐 간단히 물어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끝나고 저 잠깐 보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그게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내가 잠깐 만나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너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나오셔서 뭐 잊어먹거나 그러셔서 나오셔서 저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얘기 좀 네 저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거기 끝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밖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내가 놓쳤나? 막 2층에도 가보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멀뚱하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불 다 꺼지고 있는데 그래갖고 가갖고 혹시 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 중에 감리교회 얘기 나왔잖아요. 그분이 계속 감리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라 그 풀어야 될 오해도 좀 풀고 여러 가지 그걸 하고 했는데 이분은 모르겠어요. 택록할 마음은 아직 그렇게 있으시지 않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냐 아니래요. 그러면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남매냐 아니래요. 제가 웬만해서 잘 틀리지 않는데 그럼 니네 둘은 어떤 사이냐? 그러니까 그냥 친구래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래요. 근데 남자친구는 시흥에 살고 이제 여자친구분이 여기 이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교회 소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제 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건 셀장님이랑 알아서 잘 상의하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전에 같았으면은 그냥 넘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매달렸어요. 왜냐? 지금 내가 이 영혼을 놓치면 이 영혼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저는 밖에 나가서 전도도 잘 못하는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에 불러주신 그 사람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원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해갖고 이제 이 물꼬를 트는 이 사람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한 5분을 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전도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는 내가 포기하면 그때부터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가 전도를 위한 관계라는 것을 나는 끝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언젠가 전도를 이야기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방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방향은 결국에 그 방향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한테 전도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말하는 방법은 다르겠죠. 처음부터 난 전도 얘기하려면 만나지 마. 만나자고 하지 마. 이렇게 단절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의도적인 식사 자리를 만들어라 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여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이 여시는 것이 보이면 여시는 말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보이면 그쵸? 여는 것이 보이면 그때 간증을 들려주고 복음을 제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복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과 복음 전하기 분명한 전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못해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 첫 번째 방법은 이라고 하면서 나온 게 있어요. 이 말로 그냥 딱 한번 질러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당신은 구원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혹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제가 이걸 실제로 제 신학 다니는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이제 누구 생일이래요. 생일 축하한다 이러고 그 방에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제가 뜬금없이 딱 얘기했어요. 야,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형이라서 야, 니네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라고 했어요. 하고 밑에다가 막 갑자기 저 형 왜 이래? 막 이러더니만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쉽게 정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분들 다 담임 목사하고 전도사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정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 그걸 딱 이렇게 해갖고 그 우리 있잖아요 이 산 이렇게 하는 거 갖고 몇 강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해갖고 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밑에 다 형님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거 우리 전도 자료도 써도 돼요? 야, 니네가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그 수준에서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러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좋은 건 그 사람과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앞에서 힘을 많이 써서 이 사람과 친해지려고 힘을 많이 써서 뒤에 뒷심이 부족한 거예요. 자, 처음부터 그냥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 마음이 완전히 닫히면은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 마음 열어달라고 다시 기도하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쳐요. 그 사람이 나를 내쳤어요. 그럼 사람 심리로, 한국 사람들 특징으로 사람 심리로 누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더 미안해할 거예요. 내가 괜히 그렇게 좀 많이 심하게 했나? 나는 그냥 얘기했어. 야, 복음이 뭔지 알아? 오늘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 얘기해주고 싶어. 그런 얘기 하려면 하지 마. 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만날래. 아니야. 난 너를 꼭 전도해야겠어. 아니야. 그럼 하지 마.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자, 누구가 발 뻗고 자고, 누구가, 밤새 잠을 못 이루겠습니까? 뭐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사람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동하게 돼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밑에 써있는데 이렇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화, 이미 여러분들이 막 친밀감을 쌓고 있는 그 대화 가운데서도 이렇게 각 그 프로그램에 맞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최은재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 사랑하시는데 많이 이렇게 사랑하셔. 너무 우리 교회 그 리딩 바이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애들이 벌써 1독을 하고 2독을 했다네. 성경 안으로 자라는데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또 꿈쟁이 요셉학교.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거 우리 교회가 진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화된 자랑거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전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수준이요, 꿈쟁이 요셉학교 수준이요, 그냥 이렇게 봐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변화되고 학교 성적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성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그 나이 또래 아이들 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요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시간 내에 딱 이렇게 문자 딱 보내지 않으면요 잘려고요, 막 대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고대 다니는 친구, 연대 다니는 친구, 함재주 선생님이 고대인가요? 연대. 그리고 학원 강사님들 저는 평생 이 꿈쟁이 요셉학교에 제 아이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문자도 제일 빨리 보낼 거예요.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매개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고 이제 간증을 전해야 돼요.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질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난 너가 지옥 가는 게 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 나는 너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죄와 상황과 저주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그것은 우리가 너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이야. 난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명확해졌고 이제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어. 너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나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났어. 나는 이제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났고 나는 평안해. 진짜 우리가 평안해야겠죠. 그렇죠? 먼저 우리가 평안하고 그렇게 평안하다고 우리가 먼저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른 뒤에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거 있는데 정말 누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제가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한테 결국에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친구는 지금 저기 살아요. 감일 거기 아파트 분양 당첨돼갖고 그 5억인데 10억이 뚝 떠갖고 거기 살아요. 근데 거기 사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이게 가정을 잇고. 근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다녔던 거기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이사 오라고 해. 그래서 일산까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일산 오면은 저희 교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문태영 집사님 셀로 딱 넣어갖고 이 전도스 이거를 딱 들으신 이 셀장님의 그 셀로 딱 들어가게 하고 이제 영적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넘기시지 마시고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초청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야, 너 거기 그게 왜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나만의 복음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만의 복음이라는 건요, 길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짧으셔도 돼요. 나만의 복음.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만의 복음에 대해서 막 갑자기 길어지면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우리는 죄와 저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 지금 너의 상태는 내가 배운 6가지 중에 7번째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이 제일 필요할까? 아까 담임 목사님이랑 찬양에 대해서 좀 나누었어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은 뭘까? 또, 뭐랄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수많은 찬양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찬양 골라보라고 하고, 막 찬양 딱 골라보고, 딱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다음 거 고르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거 고르고, 담임 목사님, 이거! 그러면은, 박준 목사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거 고르고. 그러다가, 이거 좋다. 라고 하면은 그 가사를 읽고, 진짜 이게 은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이것도 복음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그런 벌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너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을 다 지어주실 분이 있어.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아까 저기 누구지? 제가 지사님 한 분 이렇게 그거 봤는데 정말 자기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분은 내가 이제 갈팡질팡하던 그 마음이 확 자리가 잡혔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평안함을 얻었다. 한 분은 글씨를 못 알아먹고요. 아니 정말 그걸 보고 이게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따 여기 뒤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혹은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의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걸 가르쳐줘야 이 사람도 그 사건을 이미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엔 나도 낙심하고 맨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너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가 복음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의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만의 복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드린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나중에 써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갖고 요 나의 간증 만들기 하고 뒤에 다음 7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나의 간증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제,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 삶에 대해서 쓴다는 거. 두 번째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분명하고 진실하게. 지금 여기 써주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200자, 300자 정도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한 3-4줄 그렇게 썼는데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을 아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 5줄만으로도 이 집사님의 그 진심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 얘기해 주시고 너도 우리 교회 와자. 그러면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 결론.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번 주에 나와 같이 교회 나가자. 나같이 예배 드리고 셀 모임에서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복음 안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경. 실제로 내가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좋고요. 또 언어. 이게 성령과 교회가 있어. 이러면서 성경과 성령은 그건데 항수인데 교회는 변수야.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해 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준다는 거. 길이 적당하게 요점만 말하기 5분에서 7분. 이것도 길어요. 짧게 전화해갖고 저는 요즘 전화해갖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하니까 솔직히 좀 더 오래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막 안부도 묻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슬슬 몇 명은 안 받기 시작했어요. 제 전화번호가 600 몇십 명이 있거든요. 담임쌤이 이렇게 쳐라 그래갖고 쳤는데 친기 600 몇 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한테 전화해갖고 일침을 가면서 이제 매주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전화를 안 받고 네, 그래갖고 전도의 풀이 지금 줄어들어갖고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3분 정도가 딱 좋아요. 2-3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막 이렇게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떻게 지냈어? 막 그러면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어떻게 지냈니? 할 때는 막 어떻게 지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3분 딱 결단한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너 만나자는 건 좀 다른 이유야. 내가 이제는 너를 전도해야겠어. 전도할 거야.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 아니야, 오늘은 해야 돼. 오늘은 이렇게 전도해야 돼. 왜? 이러면 초점 집중주의자서 그래. 너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몰라. 너가 이거 알면 진짜 깜짝 놀랄걸? 잘 모르겠으면 이번 주에 와야 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선포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갖고 야 1년 초점 유리니까 야 다음 주에 안 와도 돼. 이번 주에 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그만큼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질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랑 종교랑 뭐가 틀린 줄 알아? 왜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비슷한데 왜 우리 틀린 줄 알아? 그거 모르지. 이렇게 질문하듯이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그래 이게 왜냐면 그 상황 거기서 진짜
싫어, 안 할 거야, 나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관계를 끊으셔도 크게. 하지만 거의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딱 진짜 제대로 딱 태워갖고, 자, 3분만 내가 이야기할게. 그때부터 주섬주섬 끝내갖고 그거 그때 읽으면서, 자, 잠깐만, 여기였는데, 요거다, 잠깐만. 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악 가운데 불신자야. 그래서 너는 고집과 아짐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요. 나만의 3분의 그거. 그 3분 그거는요, 사람마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요, 복음 제시 상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그렇게 간증문을 작성하는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관심, 상대방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문제의 걱정이다, 또 가정 문제의 걱정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적인 문제의 걱정이다.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백문일답을 우리한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해결이 된다.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내가 그렇게 해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겠다면은 다음 꼭 만나. 내가 꼭 너를 만날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것을 미리 준비해 갔다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말씀도 적어가고, 이렇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어. 이것이 너가 믿어지면 이대로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막 뭐 별로 그게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 이것은 안 믿고 읽기 때문이야. 믿어야지 이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믿어볼래? 자, 믿어보자. 시작해보자. 그래서 아니 믿지고 본전이야. 이거는 되게 웃긴 거, 다른 종교들은 막 뭔가 열심을 다하고 뭔가 다 계속하고 뭐 해야 하고 뭐 내가 얼마나 덕을 쌓고 이걸 해야 돼.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딨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한 일이 또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전도법, 그 전도의 내용을 우리가 작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접촉점 찾기인데,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접촉점이 분명해야 돼요. 이 분명한 접촉점이 있어야 이 사람도 이 전도의 현장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 내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시가 뭐로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가 그것을 읽고 깨달았느냐 하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으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접촉점이 이 사람은 이제 궁금함이었죠. 말씀에 대한 궁금함. 근데 이게 또 그럼 주변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꼭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결핍이 있어. 그 사람이 뭔가 궁금함이 있어. 그 사람의 삶에 지금 답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가 해주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뭐 전도하기 좋은 접촉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맨 뒷장을 보시면은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이것도 작성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전도 전략으로 실제 전도한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은 1번, 2번을 해놨죠. 저도 한 14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4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명은 지금 부재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첫 번째는 성공을 했죠. 여기 보면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전화를 받았고요. 교회 전화로 문의했고 간단히 안내했어요. 간단히 안내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라 교회에 대한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설명. 이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오게끔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교회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해요? 바른 교회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신론, 뭐 구원론, 성경론, 뭐 이런 론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한테 교회론만 제대로 세워진다면은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한테 이게 지금 제일 효과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초청 우리 교회 어떻게 했어요? 됐어요. 초록꽃 셀장님과의 동역. 이게 이제 이때 셀장님과의 동역이었는데 이제 바꾼 거죠. 초록꽃 셀과의 동역이 된 거죠. 기가 막힙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제 친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친구였고요. 제가 6학년 때 괴롭혔다는데 기억이 안 나고요. 6학년 때 헤어졌다가 20살 때 다시 만나서 이 친구 덕분에 제가 믿음을 찾았어요. 이 친구가 신기하게도 밤을 새도 새벽 예배는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벽에 잠을 많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저를 깨워서 새벽 예배를 나가게 해서 그때 억지로 믿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 뭐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믿음도 있어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너무 커요. 세상이 너무 커요. 걱정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감사히도 너무 오래된 친구고 너무 마음을 맞는 친구라서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이 친구가 거부감은 없어요. 굉장히 잘 받아줘요. 지금 굉장히 잘 받아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되는데 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교회 초청을 했어요. 우선 그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 교회 주일날에도 그냥 약속 있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믿음 줬던 친구가.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네가 제일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믿음이다. 그래서 너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근데 아직도 이 친구한테는 교회론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도 저희랑 친해요. 다 이렇게 가족들이 친한데 아내가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전도 특강을 듣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가끔씩. 근데 신기하게 전도 특강을 들으면서 아예 믿음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는 친구인데 이거 제가 이제 가끔 보내주니까 이제 이거요. 민재 오빠 말씀도 좀 들어보고 좋은 말씀 해주니까 그냥 뭐 들을만 나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듣는다. 근데 이번 주에 만났거든요. 어저께 그저께 갑자기 나연이가 삼촌 아들이 나연이를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나연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세요. 그래갖고 저녁 때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근데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이 부인이 언니 그러니까 제 아내 언니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봐? 아니 민재 오빠 이거 뭔지도 몰라.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몰라. 민재 오빠가 이거 하는 거 듣는데 전도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야, 넌 진짜 우리 교회 왔고 이렇게 전도돼서 세란으로 들어오면은 너만큼 이 친구 들어가 있는 셀장님은 엄청 좋아하겠다. 왜냐면 이 친구가 또 활기차기도 하고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가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번 주 주일이 저희가 70년 추천 집중 주일입니다. 화요일, 수, 목, 금, 토. 오늘 화요일까지만 화, 수, 목, 금, 토. 5일 남았어요. 5일 동안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 적을 필요 없어요. 위에 거, 제 거 이렇게 하던 3번부터 6번, 5번 여기까지만 딱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이번 주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믿음의 일기에
또 큐티에 다 적어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기 큐티에 그런 뭘 다 적어. 아니요, 그냥 하나씩 다 적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다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주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 내라고 할 때만 이렇게 낑낑낑 내지 말고 진짜 나 이번 주에 이 사람 전도할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전도 전략표와 그 다음에 제가 나만의 복음 만들기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좀 전도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른양 초청 집중주의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여러 가지 재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